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생각인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도 생각하고 누구랑 함께 있을 때도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나의 생각을 말하게 되죠.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염려를 하죠.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지식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틀에 나의 상황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야. 라는 생각을 하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되어지다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과 같은 것처럼 마음이 무겁게 됩니다. 오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썼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그 고난, 그것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다가올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염려가 있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의 염려거리를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지 않죠.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겨.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가 1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일을 봐야 한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5살짜리 누나한테 맡기겠어요? 아니면 아기를 잘 돌볼 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른에게 맡기겠어요? 만약 5살짜리 아이에게 맡겼다면 일을 보는 내내 염려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른에게 맡겼다면 염려하지 않죠. 왜냐하면 잘 돌봐줄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아기를 맡아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일을 잘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한 가지만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일생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남은 삶 속에서 은혜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못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임금한테 가려고 할 때 자기 혼자 곧바로 못 갑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 있고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감마마 누구누구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들라 해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부인이라고 해도 직접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 아멘. 그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답답하고 모르니까 그 염려거리에 더 몰두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면 휩싸여 갑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굳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강하게 하셔서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면 잘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또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 하나님이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히 강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히 굳건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히 견고하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해주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고난을 잘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생긴 마음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종류를 가려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어떤 염려는 기도하고 어떤 염려는 이건 안 되겠네. 사람이 판단해서 가려내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네 라고 포기합니까? 더욱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차마 못 보십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녀가 실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셨죠.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고통에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게 하시나요? 풀어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풀어주시려고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아픈데, 지금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인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끝내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우스에서 자란 식물과 들에서 자란 식물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낸 것은 더 단단하고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염려하는 것의 종류가 어떠하든 이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죠. 비바람과 강한 햇볕이 힘들지만 인내하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 몫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이것 또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이외의 것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 없는 것을 바라보면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지만 그러나 하나 말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본다면 감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말하죠. 믿는다면 확신이 있고 믿는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모든 성도가 됩시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만약에 마귀가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면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천천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여유도 없이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까? 너는 못해. 여기서 출발해요. 맞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는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라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세상의 염려는 말씀을 못 듣게 해서 말씀을 못 믿게 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마귀의 생각은 우리가 못하는 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5장 11절에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